제가 오늘 메시지를 잠깐 핵심적인 것만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제가 예를 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돈을 가지고요 그 돈을 완전히 막 끄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려놓고 막 밟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탄한테 이렇게 찌그러지고 밟혀도 이 돈 피우면 된다. 그걸 가게에 쓰면 값어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내 삶이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아직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값어치나 권세나 사명과 능력이 단 0.01%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변함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여러 가지 응답을 준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2층 살 때 1층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동네개 잡아먹은 것처럼 미끼를 하나씩 준다고 그게 맛있다고 따라가면 결국은 보신탕 되듯이 다른 종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이적과 역사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흔들리고 미혹받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람찬드라 목사님 그게 끝나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시킬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나았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았냐, 다 떠나갔지 않냐, 왜 떠나갔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안 줘서 떠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핵심을 완전히 잡은 거죠. 자기 아내가 병이 나와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게 계기지 병 낫는 게 목적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눈 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오순절 마가의 바라지 않았다니까. 12제자 70인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안 왔어요. 왜? 끝이지. 죄들 문제 해결됐으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또 병 걸리면 혹시 예수나 설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누가 치료해줄까? 그게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근데 이 핵심이 정말로 부딪혀야 됩니다. 미묘한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요. 근데 육신적인 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닙니까? 물 줘야 되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줘야 되겠죠. 근데 겨울 되면 또 두꺼운 옷 추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을 줘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을 그동안에 잃어버렸는데 이 희미한 부분이 조금 희미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희미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11조 감사하고 금식하고 구제 봉사를 철저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철저하게 하고 암송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삼중직분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와 이걸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걸 강조하냐. 선명하게 모르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고 왜 계속 강조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줬잖아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막 읽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 됩니까? 부부도 다른 마음인데 같은 복음이요, 같은 메시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이 될 겁니다. 읽어보라는 게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한 구절에 많이 나올 때는 3번이나 강조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미친 듯이 나와요. 왜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특히 엘리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말하지만 삶도 말하고 봉사도 말하고 그러니까 삶이 균형되게 살아야지. 너무 그리스도 하면 치우치고 극단적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주시는 지혜,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영권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체력은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이 그 그리스도 안에 농축되어 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진짜 영적인 엘리트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 실력, 인격, 규모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게 더 강조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것들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나오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내 인생 해당다 결론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로님들이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됩니까? 누구가 되느냐예요. 어떤 장로님이라는 거지. 진짜 인생의 근본 원인의 문제들을 하나다. 인생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다. 이게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 저는 봤습니다. 원색적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가 되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영향력 주는 위치에 딱 가니까요. 원색으로 말을 안 해. 그럼 편협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국민들을 아우르고 모든 종교계를 아우르고 사회계를 아우르고 많은 다양한 계층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매여 있는 거거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어떤 조모 목사님이 원광대인가 뭐에 가가지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다원주의 비슷하게 한번 던졌다가 난리가 났거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종교 이전에 우리는 원래 불교인데요. 우리는 원래 무슨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우상숭배부터 시작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조져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님이 엘리야적인 능력이 있었다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엘리야 같아 보여요. 또 세례요한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아요. 거지 들고 환자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을 쫙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 그런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다른지, 왜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아는 자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가 뭐가 됐죠? 십자가의 원수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땅의 일이 뭐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본다. 아이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대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건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건데,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건데, 이걸 막겠다는 건 사탄의 합작.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주를 위해 헌신하겠죠. 봉사하겠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어떤
내가 열심히 강대상 닦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요. 기복주의적으로 닦는 사람 말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으니 강단에서 복음 증가하는 원색적 복음이 나와야 돼. 강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닦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육신화되고 기복주의적인 기도로 가게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헌신봉사는 아나니아 사피라와 같이 헌금해놓고 저주받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돼 있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하는 기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고,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육신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아예 번영신학적으로, 번영신학적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잘 못 믿는 거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형당했잖아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 중세 핍박 시대를 갖다가 카타콤 안에서 고통받고 실체성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럼 잘못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많은 대형교회가 간접집으로 전도지를 나눌 때 뭘 간접으로 싫던가요? 진짜 내가 희미했던 복음이 3년한 원색적 복음으로 바뀌므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간증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와가 목사님 설교 듣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몰랐던 땅값이 올라서 매덕을 벌었고 어디 사업 투자를 매덕을 벌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딱 미끼가 될 만한 그런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완전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 병 걸렸다 나은 것보다 어떤 복음을 내가 들었느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 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거든.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사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감기만 좀 걸려도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만 나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주님이 룰루랄라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붉은 불 속에서, 사다불 속에서, 요단 가운데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안에서도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만 맞다니 입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계속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다.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벗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뭐 한 번 거부했다 해서 원수니까 끝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누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눈물로 공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안타까운 거는 루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라고도 루디아의 이름을 쓰는데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중직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눈물로, 지금 너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같은 병끼리 싸우느냐, 그걸로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이 뭐냐? 배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사육에 잡힌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경제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는 육신적인 일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인간에게 생명, 축복, 능력, 필요한 공급을 하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 자체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자녀가 막 문제가 오면 막 미칠 듯이 막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그거보다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내 자녀가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으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쫓고 사탄이 배후의 역사는도 모르고 종로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뭔가 모르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종교를 쓰지만 결국은 종교나 우상 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우상 숭배를 왜 가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죠. 거꾸로 돌려서 아는데 그렇게 산다, 믿는데 그렇게 산다, 그럼 더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인생을 깊이 보면 결국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게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 남편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도장 찍고 이혼했으면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이 내한테 계속 문제가 되는 나의 영적 상태, 힘이 없고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발악을 하거나 막 개차반이 되거나 막 내가 또 속 터지는 짓을 하는데 그게 내 영혼과 생각감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버립니까? 영향받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강한 시온성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가장 내게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던 역사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논문을 쓰는데,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타자 틱틱틱 이거 이제 잘 치는 사람이었고 쳐도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그 여자 청년이 그걸 되게 잘 치는데 일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 10시 넘고 왔는데 3일을 꼬박쌤에서 논문을 다 쳐줬대요. 근데 그 자매 얼굴을 봤더니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이 자매가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그 전도사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3일을 잠을 안 자고 타자를 쳐도 샘솟듯 흘러나오는, 너희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 안 가고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 전도사님 타자 쳐주는데도 그렇게 샘솟듯한 얘기 나온다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라는 거. 우리 누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장로랑 목사로 가면 힘들고요. 저 같은 목사로 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면 이게 힘이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문제는 법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내 지금 현실에 많은 문제가 나를 막 덮치고 있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경 끄고 문제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왜 오는지 봐.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또 사단의 종로로 가도록 속이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문제를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신을 쫓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해왔던 것을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모든 선택과 기준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팔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게 단순하게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살려면 막 날마다 행복하고 기뻤냐?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 때도 있더라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주님 좀 빨리 보세요. 이게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데 선중경기하고 이제 마치고 딱 하는데 마지막 그 한 도로기 비행기 타기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의 그 무글린 학교에서 카트만두까지 3시간 반인데 2시간을 넘겠다고 왔는데 학교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돌아가요. 그 새벽 1시, 2시에 갔더니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애들이 뭐 학교를 안 나가겠다, 기숙사에 지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명석 교사님 원래 카트만두 오기로 했는데 학교에 끝까지 좀 완타파 목사님 문제도 있고 아이도 이제 남아있어야 되겠다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힘으로 나이도 젊은데 학교 공식적인 교장이거든요. 이사장. 이걸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막 그 람타파 목사님 문제가 애가 막 살이 완전히 다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고명석 교사님도 은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다른 면으로는 사단이 막 학교를 가지고 뒤흔드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차 타고 새벽 막 2시 이때 카트만두 오는데 모세도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고명선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고명선 교사님 모두 이제 법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두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계속 응답 축복 역사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싸움을 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하고는 중직자 2명이 죽어버렸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도 돌맞아 죽었어요. 핍박, 시험, 환란 4분이 교회 안에는 계속 터지면서도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7집사가 세워지고 이게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오는데 예전에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정신 문제가 내게 부끄러움이었는데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나의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렸던 게 은혜고 내가 정신 문제로 고통당했던 게 은혜고 내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은혜고 내가 육신적인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믿음 수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두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시켜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200개 나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그 정신 문제가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자로, 나의 과거의 인생의 오점이 축복이었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이 다 메시지고 간증이고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박했고, 나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원수를 깨뜨렸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영원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오는 이 일을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팔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배후에 깔려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몽골 목사님도 그 신학교 수업할 때 우리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한국의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와서 복음 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네팔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팔에도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 복음 가지고 뛸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지 못했던 15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도 아직도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날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 교회가 무엇인데 네팔의 많은 교회들 앞에, 귀중한 목회자들 앞에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네팔 지역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14개 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주의종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네팔이 이제는 네팔 복음화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어렵고 고통받던 그 나라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서 가장 연약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200개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공헌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묶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머지 나라들을 두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